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유쌤입니다. 염라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라대왕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염라대왕, 염라대왕. 이 염자는 이문염이라고 합니다. 이문은 마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문염이라고도 하고 또 마을염이라고도 합니다. 이 라자는 비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단라, 또 돌라 그런 뜻도 있고 그물이라는 뜻도 있죠. 대는 큰 대자, 여기는 임금왕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왕 그러면 임금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염라대왕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10왕 중 하나입니다. 지옥의 10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시왕을 시왕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시왕이라고 한다고 해도 맞고 시왕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보통 시왕으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지옥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옥은 종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지은 죄업으로 죽어서 간다고 하는 지하의 세계를 뜻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큰 죄인으로서 죽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흔히 염왕, 염마왕 등으로 불리며 대체로 관복 혹은 제왕복을 입은 풍채 좋은 왕으로 묘사됩니다. 범어로는 야마 혹은 야마라지라고도 합니다. 범어 보실까요? 범어. 범어는 원어명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인도 여러 언어의 근원이 되는 언어를 의미하죠. 염라는 가장 많이 알려진 저승의 판관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염라대왕이라고 주로 불리지만 일본에서는 염마대왕이라고 주로 불립니다. 흔히 저승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군주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승 자체의 왕이 아니라 10개의 지옥 중에서도 5번째 지옥인 발설지옥의 판관입니다. 현대 직업에 비유하자면 판사격입니다. 발설지옥 보시겠습니다. 발설지옥. 발설 지 옥. 발 설 지옥. 이 발은 뺄 발자입니다. 뺄 발, 뭐를 빼낸다 그런 뜻이에요. 뺄설, 뺄설 죄송합니다. 뺄 발입니다. 설은 혀설, 지 땅지. 이 옥은 감옥을 뜻합니다. 그래서 혀를 빼내는 지옥이다 그런 뜻이죠. 혀를 빼내는 지옥이다. 그런데 이 발설 지옥은 타인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거나 거짓말을 계속하는 죄인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죄인의 형틀에 매달아서 혀를 뽑아내고 몽둥이로 짓눌러 넓고 얇게 편 다음에 소가 밭을 갈듯이 쟁기로 혀에 고통을 주는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모 일간지에서는 이완용이 죽었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완용이 살아서는 대한제국을 팔아먹었으니 죽어서는 염라국도
팔아먹을 거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생사와 운명을 지배하고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지옥의 주신이며 또 명계의 지배자입니다. 명계를 보실까요? 명계는 또 어떤 뜻일까요? 명계. 명계는 저승 혹은 저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저승, 저세상은 대부분의 종교와 신화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세계 표면의 아래 또는 깊은 지하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 이제 막 떠나 머무르는 장소, 곧 죽음의 영역인 내세를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는 저승이라고 부르고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황천, 구천, 지하 등으로 불렸습니다. 귀신 세계의 수령으로 사후에 명계를 지배하며 죄의 유무에 따라서 지옥 혹은 악귀, 축생으로 보내고 살아서 선행을 많이 해왔다면 천상 혹은 극락으로 안내하며 또 선과 악이 서로 비슷하다면 다시 인간계로 보낸다고 합니다. 초기 불교가 발생하던 시기에 힌두교의 신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불교식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소머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불교에 따르면 염라대왕이 저승에서 천상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악인들이 천상계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이 염라대왕이 하는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염라대왕이 저승의 전제군주로 군림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승은 1인 독재 정치가 아니고 1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염라대왕은 10명의 왕 중에서 한 명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잔뜩 찡그린 얼굴로 하고 있어서 성질이 매우 고약한 인물로 판단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본래 성격은 아주 마음이 여리고 사려 깊고 눈물이 많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인간을 심판할 때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잔혹하고 냉정한 통치자, 심판관으로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5, 7일째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5, 7일을 보실까요? 5, 7일. 5, 7일. 5일이 7번이라는 뜻입니다. 5일이 7번. 그러면 35일이 되겠죠? 그래서 염라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35일째 심판을 맡는다, 그런 뜻입니다. 염라대왕에게는 업경이 있어서 죄인들의 생전의 죄를 비추어서 그에 따라 벌을 준다고 합니다. 업경을 보실까요? 업경. 업경. 이 업자는 업자입니다. 업. 살아생전에 선악의 일을 이야기하죠. 경은 거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업경은 업을 나타내는 거울인데 업경대 또는 업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옥졸이 죄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업경대를 들여다보는 장면과 방아로 죄인을 찢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보통 업경대 안에는 몽둥이로 소를 때려 죽이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것은 생전에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의 죄가 업경에 나타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시왕이라는 10명의 공동 통치자들이 존재하며 염라대왕보다 덜 유명할지라도 그 시왕들도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아우슈비츠를 무색해 한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를 보실까요?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이 아우슈비츠는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옛 수용소입니다. 나치가 세운 강제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연마대왕이라고 표기하며 여러 가지 매체에도 등장하고 또 하는 업무를 보면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염라대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문화권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